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우리가 고해 성사를 드리면 누구나 은총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석을 통해서도 가시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주홍 글씨처럼 각자 풀어야 할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해 성사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화해를 이루는 시간으로 이해하기보다 불편한 숙제를 빨리 해치워 버리듯 죄의 목록을 두서없이 나열하는 시간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해 자체가 내 할 일을 다한 것처럼 형식적인 마치 면죄부 성사로 여겨지게 된다면 양심과 의식을 진심으로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으로 반성하고 또 순간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지로 결심하는 그러한 성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확고하고 결의에 찬 결심을 해도 순간적일 뿐 지속적인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몇 시간만 지나도 또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강력한 힘에 늘 쉽게 장악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조급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더욱 큰 실망과 죄책감을 떠안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죄의식은 결코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또 자신을 혐오하고 단죄하는 신경증적인 죄의식이 아닙니다. 즉 수치심이 아니란 뜻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죄의식이란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무한한 하느님 앞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식은 물론 비참하고 괴롭지만 하느님 사랑을
깊게 믿고 있다면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또 용서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단죄하는 죄의식은 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 또한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 죄 자체에 압도당하고 미움과 증오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결국 죄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복음 속 군중들 몇몇도 마귀를 쫓아내시고 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오히려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 안에 죄에 갇혀 죄의 두려움만 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이 쓴 영신수련이라는 책에 영적 식별을 위한 규범들, 그 내용은 사탄의 계략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심리, 특히 상처와 아픔과 같이 가장 취약한 부분의 최대치를 아주 비열하게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집요하게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악마의 관심사는 인간이 죄를 짓기에 유혹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수많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마의 주요 목적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느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죄를 짓는 그 자체보다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의 나약함으로 죄의 유혹에 빠졌더라도 곧바로 하느님께 달려가면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느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인간은 영성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혼자 힘으로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혼자 힘만으로 아무리 완전히 무장한다고 하여도 인간보다 더 힘센 악마가 덤벼들면 스스로 믿고 의지했던 무장이 모두 해제되고 또 그마저 가지고 있던 선한 마음, 노력의 의지, 기쁨의 전리품들을 모조리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죄 안에서 빨리 다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과 죄를 하느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일 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느님 은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덜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느님 사랑이 더욱 더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안에서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사랑을 믿고 곧바로 하느님 사랑과 용서, 자비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은총을 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